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이 어느덧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각자 계획했던 것들 중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운 것들이 있겠지요.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실망하고 후회하는 대신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 행복해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푸른잎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마다 주님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얻으며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12월을 잘 매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시고 주께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고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독은 합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종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내려가? 그래. 자, 아주 요즘에 드럼을 치는 인구가 교회에서 급증하는 바람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인천이가 뛰어나다는 걸 또 오늘 세상 알게 되었고 조금만 더 연습하고 주위에 방해하는 세력만 없으면 아주 충분히 제가 볼 때 한 3곡, 4곡 중에 2곡은 거의 좀 맞았던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하면 권사님과 피 튀기는 경쟁을 하겠다. 이거 큰일 났네. 권사님 지금 목요일마다 연습하러 오시는데 근데 권사님은 내가 볼 때 한 1년은 넘어도 조금 힘드시겠다. 그래서 은찬이가 좀 더 빠르죠? 두 박씨에 지금 은겸이는 기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가족 찬양단이 탄생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13년에 나온 영화인데 관상이라고 왼쪽이 수양대군이고 오른쪽이 김종서인데 우리는 관상을 믿지는 않지만 그냥 얼굴의 형태가 오른쪽에 김종서는 호랑이상이라고 하고 수양대군은 이리상이래요. 그게 그 관상하는 분들의 얘기인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는 볼 필요는 없대. 잘 보면 이 두 사람이 대결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이 수양대군의 형이 왕이었어요. 이름이 문종이라고. 문종이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대군도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근데 문종은 왕이 됐는데 동생인 수양대군은 형이 왕이니까 동생이 왕이 될 수는 없죠.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니까. 근데 저 형님이 일찍 죽는 바람에 39살에 죽어서 형님의 아들이 이름이 단종인데 조카인데 왕위를 12살에 이어받아요. 그러니 왕이 이제 죽어갈 때 문종이 걱정이 되니까 고민하다가 내 아들을 좀 잘 보살펴 달라고 김종서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신하들 중에 제일 뛰어났고 또 믿음직한 게 김종서라. 그래서 우리가 좀 들어본 얘기 중에 고명 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죽을 때 유언을 하면 유언을 받아서 그대로 그 유언
그대로 해주는 신하가 고명 대신이에요. 근데 김종서가 그 고명 대신이 돼서 선왕의 선친의 유언을 잘 듣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종서도 욕심이 조금 있는지라 나라의 권력을 12살짜리 아이보다는 자기가 쥐락펴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언을 들어서 그 나라를 먹진 않았지만, 이 나라에 소문이 뭐가 났냐면 이 나라에 조선에 왕이 둘이 있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단종이 실제 왕이지만 힘은 김종서가 더 세다. 그래서 황표 정치라고 해서 왕이 12살밖에 13살밖에 안 되니까 왕한테 이렇게 누구를 등용해야 되냐, 뭐 무슨 관직이 있으면 3명을 왕한테 올리면 그 3명 중에 이름이 한 명 1번, 2번, 3번 있으면 김종서가 2번에다가 황색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점을. 그러면 그게 관직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그 황색만 보고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 나라의 관직 그리고 군권 이걸 다 차지하니까 이정재가 역할을 맡은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가 왕인데 저 신하 주제에 나라를 쥐락펴락하니까 마음에 안 들고, 또 자기 조카니까 사실은 자기도 삼촌으로서 잘 도와줘야 되는데 원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서를 찾아가서 철퇴로 머리를 쳐가지고 죽여요. 그게 계유정난인데, 이날 김종서가 저거 맞고 그날 하여튼 죽어요.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이날 100명을 죽여요. 그래서 그 수양대군이 책사를 하나 뒀는데 이름이 한명회라고, 아마 드라마도 나죠. 나중에는 한명회가 또 나라를 쥐락펴락한다는 아이러니한 수양대군이 죽고, 이날 100명을 살생부에 있는 이름 다 죽이니까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왕이 울고 있는데 저 왕한테 숙부인 이정재가 맡은 수양대군이 가서 폐하, 제가 왕위를 위협하는 역적놈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니까 영화에서 저렇게 우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는 본인도 나라를 뒤집으려고 항상 호시탐탐 노렸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어린 왕이 16살에 2년 있다가 삼촌, 숙부, 제 왕위를 받으시오. 그리고 저를 살려주시오. 그래서 수양대군이 7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상이라는 영화가 나와 그 내용인데, 여기서 명장면이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 수양대군이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파티 같이 잔치를 벌여놓고 백성들이 와서 점괘를 보라고 하는데 한 명씩 관상을 보는 사람들도 와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내가 왕이 될 상이냐, 이게 되게 명대사예요. 그래서 유명한 대사인데 그 다음 대사가 저는 더 명대사 같아요. 수양대군이 왜 그런 난을 일으켰나?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나라가 김씨의 나라이냐 이씨의 나라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죠? 이씨, 이성계의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아들, 그리고 김씨는 누구야? 김종서의 나라이냐 아니면 우리 가문의 나라이냐. 근데 실제로는 김씨가 나라를 다 좌지우지 하니까 화가 났던 거고, 조카가 휘둘리니까 그것도 화가 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더 화가 나고. 그래서 저 대사가 저는 명대사고, 나중에 보면 이 쿠데타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거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임용고시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미안해, 행정고시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안 나오겠지 뭐. 근데 이게 역사학자들이, 이거 재밌더라고. 역사학자들이 1980년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아요? 역사학자들이, 이게 아마 그때도 시험에 나왔어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쿠데타를 백성들이 완전하게 지지했다고. 왜냐하면 왕이 무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12살짜리 왕보다
세종의 아들이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수양대군을 원했다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재밌더라고. 80년대 힌트. 80년대 70년대. 네. 그죠?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수양대군을 미화했다는 거예요. 미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는 수양대군을 까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네? 정권이 바뀌어서. 맞아요. 행정고시 올해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문제를 잘 그러니까 정권이 독재나 아니면 쿠데타 일으킨 세력이 볼 때는 이 왕이 할만하니까 했다는 거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평화적인 민주 정권이라고 부르는 정권이 들어올 때는 나쁜 놈인 거지. 왜? 가만히 있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글쎄, 저는 정권에 관계없이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뭐 다 다른 거고. 근데 하나는 팩트는 이거예요. 뭐가 팩트냐면 이 수양대군을 실제로 지지했던 세력이 많이 있었다. 그거는 맞다. 백성들의 민심이 다 왕을 죽여야 된다, 지금 있는 어린 왕이 형편없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세력이 수양대군을 지지했고, 또 수양대군의 큰할아버지가 양녕대군인데 공개적으로 자기의 손자인 단종이 아니라 수양대군을 지지했다고 나왔어요. 그런 걸 볼 때 이 나라 안에 그래도 수양대군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신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거는 팩트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싶었겠죠. 자기 조카가 13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쟤를 저렇게 보내고 왕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이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사촌이에요. 사촌. 한마디로 사촌 동생이나 다름없어요. 이 사람이 왜 쿠데타 일으켰냐?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고 와도 되냐고 해서 하나님이 정탐해보라 했더니 40일 동안 마음껏 정탐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했죠? 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죠? 죽는다. 왜? 저 땅에 거인들이 있다. 저 땅에 있는 장수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면 몰살 당한다. 근데 2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땅을 주셨다.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하고 너무 달고 이제까지 먹은 모든 포도보다 제일 단 이 포도를 얻을 수 있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가면 된다. 그래서 들어가야면 되는데 사람들은 12명 중에 10명의 얘기를 들었어요. 왜? 숫자적으로도 많지만 사람들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6명이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면 된다고 하고 6명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된다는 6명 말 듣겠어요? 안 된다는 6명 말 듣겠어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마 안 된다는 말을 더 듣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들은 원래 좋은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사람이 원래 부정적인 말을 잘 듣는다. 잠이 안 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잠이 안 오는 말? 화가 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말? 혹은 잠이 잘 오는 말? 잠이 안 오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잠이 안 올까요? 에? 경험상 다 잠을 잘 자서 안 좋은 얘기 들어도 그냥 잘 자죠. 항상 잠은 잘 자니까. 좋은 얘기를 들으면 더 잘 자고. 근데
그냥 제 경험상 대부분의 제가 아는 분들은 안 좋은 얘기 들어서, 아니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잠이 안 오는 분들을 조사했어. 그랬더니 20명이 거기 오셨는데 거기에 안 좋은 말 듣고 잠을 못 잡았다는 분이 17분이야. 그거 듣고 아 그렇구나.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잠이 안 오는구나. 그럼 좋은 말 들었을 때는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은 안 좋은 말을 묵상하게 돼 있고 안 좋은 말 들으면 그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게 소심하고 A형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20명 목사님이 다 A형이에요? 17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안 좋은 말이 마음에 더 남고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불안한 거고 그게 영혼에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사람의 혀에는 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가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지죠? 그럼 그 사람은 독이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독이 없다고 보면 맞고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가 조금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입이 독일 수가 있어요. 독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원망하고 하나님을 나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하다가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해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중간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저는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만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38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데 뺑뺑이를 돌아도 못 고쳐요. 그 중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이름이 고라인데 고라가 저 족보에 나오는데 아론과 모세 옆에 있는 이유는 사촌이라는 거예요. 사촌.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아마 누군가가 우리에게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저 안에 있는 이름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척이고 제일 가까운 편에 속하니까. 근데 고라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를 공격하기보다는 아론을 공격했는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나오니까 모세가 왕처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줬으면 아론이 맡은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는 우리 동생네 쪽에서 좀 나와도 되지 왜 게르손 쪽만 다 나오냐. 레위의 똑같은 아들들인데 우리 쪽에서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집안도 대제사장을 할 수 있지 왜 아론만 시켜주냐. 그게 원망하는 거지. 근데 이때 따르던 사람이 누구였냐. 고라가 앞에 나갔더니 아까 얘기했죠. 수양대군이 쿠데타 일으킬 때 믿는 백이 백성 중에도 있고 신하 중에도 있고 왕족에도 있었던 것처럼 고라가 나갈 때 뒤에서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르우벤 지파. 르우벤은 첫째 아들. 지금 제일 이 표를 보여줬는데 오른쪽이 동편이 1번이고 맨 선두에 서는 게 장자,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파인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샀어요. 그때 한번 보여줬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앞에 서야 되는데 넷째 아들이 서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희 집에 하람이, 하빈이, 하율이가 있는데 가끔 하율이를 먼저 하율이에게 과자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하람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왜 하율이부터 줘? 굉장히 화가 났어. 아니, 가까이 있어서 내가 첫째인데? 그런 걸 애들끼리 따지더라고. 알아. 근데 왜? 그래서 저도 근데 뭐? 그러니까 서로 입장 차가 크더라고. 그냥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주는데 얘는 나름 첫째는 먼저 받아야 되고 용돈을 저희 집은 한 번도 거의 준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실 때 하람이는 5,000원, 하빈이는 3,000원, 하율이는 1,000원 뭐 이렇게 나눠줘서 준나 봐요. 하람이는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거야. 근데 하율이는 1,0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1,000원을 받고 나보다 늦게 받았는데 왜 아빠는 똑같은 과자를 하율에게 먼저 줄까? 별 의미가 없다. 그건 싸울 필요 없는 거다. 근데 막상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우리가 형제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뭐 첫째가 입던 옷 둘째한테 물려주고 이런 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껴 입고 좋은 거지만 가끔은 새 옷을 둘째 셋째도 사줘야 되는 이유가, 아니 요한고은 집사님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려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편한데 우리는 하율이는 다 거의 막 뜯어지고 좀 많이 건너 온 건데 하람이는 보통 하여튼 제일 먼저 받고 물려주니까 이게 하율이가 아직 지금 몰라서 그렇지 3년만 지나면 하율이가 또 올 거예요. 왜? 난 찢어진만 옷만 입어? 그게 빈티지다. 그래도 하율이는 나중에 그걸 깨달은 날이 오면 화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물론 혜택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둘째, 셋째도 가끔은 새 옷을 똑같이 사줘야 이런 싸움이 없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가끔이 아니죠. 언제나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걸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이 이름을 다 외울까요? 이거 외울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나오는 핵심적인 이름의 스토리를 보면 형제가 사촌이 왜 이런 거에 민감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된대요. 누가 나섰냐? 친척인 고라, 첫째 장자인 르우벤, 그리고 지휘관 250명. 그러니까 막강한 거야. 그래도 그 쿠데타 일으킬 때 그냥 병사 100명 가지고 일으킬 수가 없어요. 병사가 10,000명은 돼야지 쿠데타가 일어나고 탱크가 한 100대는 있어야 나라를 뒤집어 엎지. 병사 100명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를 일으킬 때 지휘관 250명이면 천부장이라고 했을 때 한 몇십만 명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건방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왜 스스로 높이냐? 너희는 모세와 아론인데 질문. 모세와 아론이 자기 자신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뽑으셨으면 누가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높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냥 명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높였지 언제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하고 싶다 했어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그랬다니. 2번 읽겠습니다. 이집트가 적과 꿀이 흐름. 자, 이집트가 적과 꿀이 흘렀다는 건데 봐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여기서 이끌어냈다는 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라는 거죠? 애굽.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냐? 이게 흘러요?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버지는 맨날 가서 집에 못 들어오실 만큼 일하고 얻어 터지고 오고 형도 일하다가 밤새 일하다가 죽을 뻔하고 누나는 성폭행 당하고 그런 땅이 저 땅인데 저게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해서 세운 게 모세인데 무슨 모세가 여기서 끌어내서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꺼내주셨지. 그러니까 물에 빠진 놈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이 사람들 얘기야. 3번 읽겠습니다. 왜 아직도 못 들어갔냐? 자, 왜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30년 넘게 못 들어갔으니까 지긋지긋한 거야. 근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드리지 아니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드리지 아니한 거가 아니라 못한 거고 네가 우리를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는 건데 아니요. 너는 여기서 모세 아론인데 모세 아론이 어떻게든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걔네들이 머리끄댕이도 못 잡게 자기들이 피하고 하나님은 나쁘다고 욕만 하고 그랬으니까 못 들어간 거지. 누가 누구를 못 들어가게 해요? 사실은 지네들 때문에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의 잘못이고 모세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부정적인 얘기가 다 전파돼서 200만 명 가까이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통곡하면서 원망하니까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에요. 그거는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안 되면 네가 잘못해서 남이 잘못해서 못 됐다는 거죠. 형제 형제가 안 왔네 오늘. 다음 주에 온다고? 순호 형제는 어때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보통 잘 되면 뭐가 잘 됐어요? 잘 된 때가 있으면 성경이 잘못됐네. 남의 탓이 안 하면 너무 성숙해가지고 그래도 잘 되면 본인 생각 내가 좀 잘한 거 없어요? 그래도 굉장히 겸손하네. 수연이는 어때? 잘 되면 누구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야? 내 탓? 네 탓? 나? 남 탓? 그럴 때가 있는 거지 뭐.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 나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배가 침몰할 때 지금 모세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왕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건데 아니 배가 침몰하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이걸 싸워서 자기가 거기에 왕이 되면 저 배에서 뭐가 좋아요? 어차피 침몰하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구명선을 띄워서 살던 그러면 아니면은 구멍난 곳이 있으면 막아서라도 배를 먼저 살리는 게 먼저지 가나안 땅 먼저 어떻게든지 들어가는 게 먼저지 뭐 왕 바뀐다고 자기들이 왕 되면 배가 침몰하는데 뭐가 좋아요? 그 이유를 찾자면 이런 데서 30년 넘게 살다 보면 짜증나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인데 안 되면 모세 탓, 하나님 탓이니까 모세를 죽여서라도 자기들이 왕자리에 앉으면 뭐가 될 줄로 알았던 거지. 근데 저기에 우리가 만약에 30년 넘게 저기서 맨날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얼마나 짜증났을까? 차라리 저기에 그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들만 없었어도 모세는 이 땅에 익숙해서 괜찮았을 거예요. 살만했어. 이 사람들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곤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게 왜 그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 정도지 평소에 30년 넘게 얼마나 많이 모세를 욕했을까요? 근데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가서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20명이 있고 김양재 목사님 알아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앞에 있고 질문이 너무 재밌더라고. 목사님들 교인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앞에서 혹은 뒤에서 칭찬하는 퍼센테이지와 뒤에서나 앞에서나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들 20분 중에 대부분은 칭찬이 8, 안 좋은 얘기가 2라고 생각을 한대요. 저는 그냥 5대 5라고 했어요. 여러분 5만 해주세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칭찬이 3, 부정적인 얘기가 7이실 가능성이 많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들이 되게 아닙니다 그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양재 목사님 재밌으신데 아닙니다 한 분은 8대 2 아닙니다 한 분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모르시는 거라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모세가 이 목사님들처럼 자존감이 높아서
부정적인 얘기가 있더라도 80%는 날 칭찬하고 있어 하면은 모세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칭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제가 볼 땐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아론도 가끔 정신 나가고 미리암도 정신 나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면 별로 신통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 칭찬이 1, 부정적인 얘기가 99인데 모세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했겠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나셨으면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욕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난 것도 있으시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쁘다고 한 거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일을 또 남 탓만 하니까 30년 넘게 고생하고도 못 깨달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서 250명이 죽고 지휘관, 그리고 지진이 나서 땅바닥이 갈라져서 하나님을 욕한 고라, 그 쿠데타 대장이 죽고 250명은 불타 죽었어. 근데 압권, 이건 영화에서도 이런 식으로 영화를 안 만드는데 이게 압권이에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또 죽었다고요?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참 속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죽이시지 마십시오. 언젠간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다가 중간에 봐주시는데 이미 14,400명이 죽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은 고라가 천하의 나쁜 놈인 것 같고, 또 르우벤도 참 배신자이고, 지휘관들도 어떻게 모세와 그렇게 30년 넘게 동고동락했는데도 배신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고라, 친척이면서 그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앞길을 막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항상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등장인물에서 죄인이 나온다는 게 제가 발견한 것이고, 그 죄인이 누굴까를 찾아보면 그 죄인이 나쁜 놈이다 하고 끝나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는 거고, 성경을 보면서 그 죄인이 참 나쁘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게 나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성경을 바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교회가 전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왜 좋냐면 회복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조금 논란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거기가 참 요즘에 많이 유명해졌는데, 여자 목사님 알죠? 근데 거기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죄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그게 나라고 적용을 하는 게 그 교회 성경 읽는 방법인데, 저는 그게 100% 항상 맞진 않지만 굉장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본문이 맞다. 왜? 거기에 한 여집사님이 간증을 앞에 나와서 했어요. 그 여집사님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저 충격받았어요. 여기 올라가서 간증한 내용이, 울면서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난 그 교회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간증하는 내용이 너무 좀 세요. 근데 내용이 이런 거야. 남편이 결혼 후에 끊임없이 불륜을 저질렀대요. 바람을 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20년 넘게 바람을 피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었겠지.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죄인이 나오면 남편이 생각나고 남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20년 넘게 이렇게 계속 딴 여자를 만나니까. 더 웃기는 건 딴 여자가 한 번은 두 명이 겹쳐서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지네들 두 명이 날아간 적도 있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충격이죠. 근데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죄인이 자기라고 생각했대요. 자기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는데 남편이 집에 오면 바가지를 계속 긁고 남편을 바가지를 긁던 자기 모습이 떠오르더니 남편이 부정하게 불륜을 저지른 걸 알았을 때부터 남편을 아예 죽일 사람, 저 사람은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20년 넘게 남편을 무시하고 집에 오는 걸 싫어하는 게 그게 떠올랐대요. 물론 그 집사님의 잘못이 100%는 아니지만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는 좀 충격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남편에게 먼저 사과한 거예요. 여자분이. 이 여자분이. 너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남편이 사과해도 모자를 파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날 이게 충격의 핵심이 남편이 나왔어. 여기 집사님이 간증을 끝내고 남편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접니다. 그리고 웃어. 그랬을 때 모든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 쓰레기 막.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이거야. 저는 지금 삼풍 목장의 리더입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했더니 거기에 바람 3번 이상 핀 남자들의 모임을 이분이 리더한대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내가 자기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 자기가 엎드리고 울었대요. 너무 자기가 이제까지 아내에게 뭔가 복수하고 싶고 아내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고 또 밖에 나가는 게 좋았다고 하는데 그날 무너졌대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아내에게 얼마나 나쁘게 했던 것이고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그날 그분도 이 여자분 집사님처럼 머릿속에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게 참 어려운,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을 앞에서 한다는 건 좋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두 부부가 결론은 아내도 회복이 됐고 남편이 회복이 돼서 그렇게 방황하는 가정들이 이 두 부부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돌아왔다는 걸 보면서 그 교회가 물론 그걸 다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자기의 죄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했던 것이 고라가 했던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저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라의 그러한 실수와 고라의 패역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기도합니다.